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한국 교회는 이제 140여 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메시아 예수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죠. 짧은 기간에 기독교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유례없는 그런 민족이다 보니까 이단들도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또 과거에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때가 많았던 터라 더욱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진리이기에
기독교의 이단이 많은 거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이단은 대표적인 두 기둥이 있죠. 박태선 씨와 천부교 박태선 씨와 통일교의 문선명, 이 양대 산맥으로 구분되고, 그들의 제자들이나 그 밑에서 배운 자들이 배운 교리로 새로운 이단을 마치 구멍가게 차리듯이 이렇게 다양하게 차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도 이제 새롭게 전혀 다르게 독립된 구원파라든지 그런 이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단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피가름 교리, 또 시대적 구원론,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들입니다. 그 중에 이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은 한국 이단의 시초라고 보는 김성도 씨에게서부터 시작되어 많은 이단 교주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시한부 종말론으로 신도들을 규합하기가 좋거든요. 교주 말만 따르게 하고 미혹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언제 재난이, 언제 종말이 온다 그러면 재산을 헌금하기에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결국 종말의 날, 재림의 날을 못 박아서 성도들의 재산을 가로챈 교주들은 당연히 이 재림의 날이 지나도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고소 고발을 당하며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신천지의 이만희 씨도 그 피해자 중 하나였어요. 그가 몸담았던 박태선 씨도 그랬고, 김종규 씨도 그랬고, 유재열 씨도 그랬고, 백만봉 씨도 그랬어요. 그들이 주장하던 종말의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들을 고소 고발하면서 나오고 또 고소 고발하면서 나오면서 나중에는 결국 본인이 직접 신천지 장막성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시한부 역사 완성 예언을 했다가 선배들이 시한부 날짜를 못 박았다가 실패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한 말을 슬쩍 무마시켰죠. 대신 이만희 씨는 14만 4천 명 교리로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알다시피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가 온 나라를 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떠들썩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한국교회에서 이 계시록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만 봐도 그들의 주장이 허무한 거짓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혹하는 이단들임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기억할 것은 그날은 몰라도 그때의 징조는 알고 또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깨어있는 자들이 그날의 징조를 알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24장의 재난과 환난의 징조가 거의 대부분 우리 시대, 지금 있는 우리 시대에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는 것도 이루어지고 있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거짓 선지자가, 배교가, 사랑의 식음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 매체나 위성이 너무나도 발달돼서 이제는 뭐 땅끝까지 복음이 이미 다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때는 노아의 때처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던 것처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당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도둑이 언제 올런지 주인이 알지 못하듯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날,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주님 맞을 준비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징조는요 우리 앞에 다 있어요. 그 말은 주님이 벌써 저 문 앞에, 여러분의 집의 문 앞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우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혹시 여러분은 아무 준비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날마다 주님 맞을 준비하고 거룩한 의옷을 입기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이는 주님이 문 앞에 계신데도 여전히 지금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 뭘까요? 말씀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어있는 겁니다. 유지됩니다.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깨어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입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의 제목을 끊이지 않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고 불평 원망만 계속하는 사람은 이 잠든 자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미 잠든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만만 계속하다면 그는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시기와 원망만 가득하다면 잠든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계속하다면 그는 깨어있는 자입니다. 기도하고 감사가 넘치는 자가 깨어 주님 맞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내 앞에 나타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님 맞을 수 있는 준비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께서 이미 거처를 예비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준비를 끝내신 것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한 영혼이라도 더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밝게 알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그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찾으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오늘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들, 또 준비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날마다 깨어있어 우리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미얀마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또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를 세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기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미얀마 선교를 준비하는 박영은 목사님, 또 본미나 전사님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잘 준비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